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내외적으로 드러난 죄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치료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는 정말 치유야말로 언약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치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회복하시고 아무리 치료하시려고 하여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 백성들이 죄악을 고집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을 고치려고 할 때마다 라는 뜻으로, 즉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만이 아니라 큰 자비와 사랑으로 거듭 용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완악하고 패역하게 죄악을 저질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민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과 공동체 전체가 다 병들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였고 고침을 받기 위해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병 고침을 얻지 못하도록 더욱 죄악의 길로만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드러난 죄악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1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회가 정직성을 잃어버렸음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행하고 뇌물을 받고 정직한 자를 희생시켜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들 모두가 10계명의 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장소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무법한 자들이 때를 지어 사람을 습격하여 생명과 소유를 위협하고 빼앗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런 사실상 가진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오직 자기들의 탐욕을 충족시키고자 아무 꺼리낌 없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들과 결탁한 위정자들, 통치자들, 사법관들은 이를 방관함으로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안팎으로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한 죄악을 범한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악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 보신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영적 무지가 더욱더 큰 악을 부추기는 동기를 부여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는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능하시며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죄악이라는 사실이죠. 죄가 죄임을 알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행한 죄를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며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서 계속 담대하게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시편 9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은 제게 넘어가 자기 머리에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며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파멸의 자리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쌌다는 것은
그들의 범죄 행위가 하나님 앞에 결코 감추어질 수 없고 결국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이 다 죄악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없는 것처럼 여기며 죄악을 저지른 데에 주저함이 없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분노하시며 똑똑히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감추어질 것 같지만 속속히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죄인 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행하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잣대로 판단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합리화시킨다면 이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이유도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볼 때에 죄라면 죄인 것이지 죄가 아니라고 변호하려는 자체가 이미 그 심령이 사단에게 화인 맞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는 발상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전 우주를 통틀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죄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죄악으로 굳어진 심령이 강팍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거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7절 그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충만해지면 마치 범죄한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면 숨어도 결코 먼저 나와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숨은 아담을 향해서 누가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하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권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삼아 주셨으며 그들에게 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가만히 들춰보면 볼수록 죄악된 모습이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도무지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치료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죄 아래 종노릇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없는지, 정말 죄가 죄인 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버팅기기를 하면서 마치 아니라고 우리가 우기면서 그렇게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함으로 오늘 하루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한날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